벌써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몇 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습니다. 5장까지. 그리고 오늘 4장이니까 다음 주면 또 끝납니다.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딱 떠오릅니까? 네,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네, 떠오르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도 딱 그림에서 지역이 어디 있는 거 딱 생각이 납니까? 지역이? 네, 유럽 쪽이고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북쪽이죠. 네, 몇 번을 해도 계속 그렇게 나오죠. 고린도가 밑에 쪽이고 데살로니가는 위쪽. 데살로니가 위에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밑에는 베레아가 있고. 그게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어떤 지역. 이제 한마디만 하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원이 실제인데 진짜 실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공부할 휴거죠, 휴거. 휴거가 사실 구원받은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공중에서 주를 딱 만나는 그게 진짜 구원인 거죠. 이게 오늘 이 휴거라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오늘 배워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성공인 거죠. 진짜 성공. 우리가 휴거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왜? 이제 거기 공중에서 누구를 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진짜 그게 성공인 거죠. 휴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죽도록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저자는 누구?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고 몇 차 전도회? 2차 전도회. 그래죠?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남쪽에서. 남쪽 어디?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이제 특별히 여기는 죽은 자들의 부활. 그게 또 뭐예요? 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왜? 디모데로 하여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혼란이 있다라는 거, 재림에 대한 혼란이 있다라는 거 듣고 사도 바울 편지를 쓰기 한 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말론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총 1, 2, 3, 4, 5장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3장까지가 있어요. 그 3장까지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하는 것이고 이제 이론편인 거죠. 이론편. 과거 개인적인 것. 자, 이제 4장부터 4장, 5장 두 장이죠. 실천편이고 실제적인 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4장을 할 텐데 4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앞부분, 뒤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5장으로 가면 이제 재림의 때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관련해서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죽은 자의 부활과 또 휴거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할 거고요. 3장에 그래도 마지막 또 중요한 그 문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핏사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뭐뭐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습입니다. 지난주 3장. 뭘까요? 뭐에 흠이 없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두 자면 거룩은 쉽게 때려올 텐데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 거룩함에 뭐가 없으면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왜? 누가 강림하셔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하신다는 건 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은 거룩하신 분. 그런데 거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강림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야기, 다 거룩함, 이 중요 왜 하나님까 이게 이 장이 지금 휴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휴거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그냥 서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 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는 것이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자, 우리 3장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지난주에 사랑 잘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 다 잘하고 더욱 넘치기를 바라고 이제 11, 12, 13장은 이제 기도 강구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자, 오늘 4장 1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이제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우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 끝으로란 말은 이제 실천편으로 넘어간다는 거. 이론 끝났고 이제 실천편으로 4장, 5장 끝으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항상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마땅한 삶이 있는 것이죠.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니까 마땅이라는 거, 또 합당하다 이런 단어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마땅한 삶, 그게 뭐지? 그런데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합당한 삶, 마땅한 삶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타이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활이 아니고 생활이죠. 생활. 근데 이제 말하는 거죠. 그걸 배웠잖아. 근데 너희가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더욱 많이 힘써라. 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전해준 명령들 아니냐. 너희들 다 들었지 않냐. 내가 가르쳐준 명령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명령들 너희에게 다 내가 전달해 준 거 아니냐. 가르쳐 준 거 아니냐. 너희들 다 이렇게 알지 않느냐. 전달해 줬고 너희들이 또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했던 거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힘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기쁘시게 하는 삶.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시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10계명까지 들어있는 그것을 하나 언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거룩함이라고 해놓고는 그 거룩함을 어디로 이제 옮겨가고 있냐면 뭐예요? 음란을 버리는 거요, 세욕을 버리는 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결혼 안에 그 안에서의 어떤 성생활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까지 연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너는 나의 너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또 음행이야. 그걸 자꾸 연결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도 한 아내 한 남편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녀가 나오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제일 넘어가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과 거룩하게 이미 훼손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 제시를 하고 자기 아내 한 아내인 거죠. 그리고 형제 한 남편이겠고 한 아내겠고 이것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자꾸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에게도 문제도 그 사람의 문제가 되고 또 가족의 문제가 되고 또 사회의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죠. 반드시 기억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한다?
신원한다. 이 신원에서 팍 안 오는데 정확히 뭐예요? 예, 어벤져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어벤져. 복수한다는 거예요. 징벌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뭐예요? 누구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통제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건 모르겠다. 더 정확한 건 뭐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욕, 간음,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뭐요? 이것은 다 뭐라고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네, 만약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사형이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이거 사형, 이거 사형, 이거 사형, 이거 사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조심하라고 돼 있고. 전체적으로 뭐예요? 성경에는 정확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란이. 그래서 사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가 엄청 타락한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 믿고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너희는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도덕한 이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거룩함 이야기하는데 이 그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클리어해지죠. 분명해지죠. 다른 세 군데서 말씀을 가져온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레위기 19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내용 이렇게 있죠. 레위기의 19장에 읽어보면 처음 스타트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너희는 뭐하다? 너희는 뭐해라?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거룩함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되게 길어요. 거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거룩함의 뭐다? 리스트.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19장에.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놓고 무엇이 거룩한지 생활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건 절대로 뭐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리스트들이 쭉 생활에 어떤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나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 그럼 거룩이 뭔데요? 거룩이 뜻이 뭘까요? 원래? 거룩이 원래 뜻이 뭐예요? 홀리. 거룩이 뜻이 뭐예요? 원래? 구별이에요. 구별. 구분. 분리. 그럼 뭐로부터의 분리요? 세상으로부터의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인 거죠. 왜? 하나님의 이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세상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엄청난 타락한 어떤 문화, 그거로부터의 분리,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딱 떨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오늘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비춰보니까 구별돼야 될 것들, 분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딱 들어갔더니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는 안 돼. 저건 해도 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에 온전해진 것 같은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룩함은 뭐해라?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지? 육과 영에는 항상 뭐가 있다? 온갖 더러운 거 있다. 그래 자신을 뭐해라? 깨끗하게 하는 거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죠. 육도 육에 또 뭐 어떤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뭐해라? 깨끗하게 해라.
근데 이 거룩함 우리가 존재가 되었는데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전히 뭐해라? 이루어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반대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100%의 거룩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룩한 존재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실은 조금씩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까지 가야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털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깨끗게 하는 그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 거룩을 말할 때는 누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그냥 갈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왕 한 번 아련하려고 그래도 옛날에 왕 한 번 하려고 그래도 함부로 갈 수 없죠. 하나님을 아련하는데 그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해서 온전해지는 거. 깨끗해야죠. 그러면서 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이 거룩함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 거룩함이 의와 진리가 붙어 있구나. 그건 또 하나님을 따라. 이거는 이제 뭐다? 옛날에 옛사람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의가 들어있고 뭐가요? 진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참 정말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삶, 의와 진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천국에서 우리를 딱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막 시컴시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빛이 나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저기 크리스찬이구나. 저기 크리스찬이구나. 저기 내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금방 안다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미 거룩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을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뭘 보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뭘 보기 때문에 하트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설명들. 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에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누굴 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도대체 우리한테 왜 주셨는데 성령은 어떠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죠. 그럼 거룩하신 영이 나로 거듭나게 하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자꾸 그 속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빨리 뭘 멀리 해야 된다? 부정, 불의한 거, 거짓말하는 거, 불법, 불의, 속이는 거 이런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거룩에서 떠난 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행하면 안 돼야 되는 것이죠. 부정을 또 옳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고, 근데 성경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버리는 걸 마찬가지예요. 우리 쉽게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를 버리네.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정과 불법이 없어야 되겠고, 불의함이 없어야 되겠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이 내가 부정함으로 거룩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고 소멸시키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빨리 부정을 버리라는 것이고 거룩에 가게 살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이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8절까지가 뭐냐면 저기예요. 그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버리라는 거룩함과 음란의 연결을 해서 이 부정과 음란과 이런 것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사건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계명 하나 버리는 거, 거룩함을 그냥 버리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연결을 할 수 있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고 살지 말씀은 막 버려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같이 이제 형제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가르침이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소문이 이렇게 딱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은 형제들아 고나노니 뭐해라? 더욱 그렇게 해라.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또 더욱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형제는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겠죠. 당연히. 이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 잘했고 그것도 소문이 났을 정도로 잘했다. 그렇지만 또 더욱 그렇게 행하기를 또 이렇게 바란다. 근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주문하는 건 그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만 또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외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명하노니 뭘 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뭐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뭔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 일 안 하면 뭔 거예요? 게으른 거죠.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외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심지어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열심히 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그 게으름 가운데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막 전도한다.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궁핍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늘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근면 성실하게 살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사느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은 뭐예요?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거기에 외인들이 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모범적인 어떤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궁핍하고 가난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외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실한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뭐 다른 종교인들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또 외인은 다른 말이죠.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볼 때도 단정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고 요행 부리지 말라는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한 것처럼 뿌리는 거면 거둘 거 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런 거. 이런 어떤 삶을 이제 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당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휴거에 대한 그 이제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는 잠자. 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너무 복잡한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 14, 15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받은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혼란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는데 죽어버렸다고 성도들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지금 이제 자는 자들, 성경은 이제 잔다는 건 뭐예요? 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잔다고 자꾸 표현해요? 자니까 깨우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을 것을 대한 의미로서 잔다라는 거.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은 뭐겠습니까?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또 지옥 가는 게 소망 없는 것이죠. 뭐야?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뭐하지 말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 슬퍼하지 말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부활한다. 자는 거.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 예수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잔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다?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시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해서 뭐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 없다? 다시 만난다고 이렇게. 왜? 그걸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이다라고 슬퍼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이건 다 누구의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니까. 주님 어떻게 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살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미 죽은 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있고 이미 죽은 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순서적인 이야기를 하죠. 결코 남아 있는 자가 앞서지 못한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약간 순서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4장의 23절 이하는 이제 휴거의 공중 이야기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될 것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야. 데살로니가 지금 혼란이 생겨서. 우리 먼저 죽은 사람도 어떻게.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이게 막 너무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지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뭐예요? 강림하세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친히.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호령, 또 뭐예요?
천사장,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1차적으로 뭐겠습니까? 알리는 거죠. 예. 알리는 거. 내가 지금 뭐 한다? 간다라고 지금 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다. 여기서 강림은 하늘로부터의 강림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말하면 이제 공중 강림인 거죠. 공중 강림. 재림은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재림은 다시 오는 것이고 지금 휴거라는 것은 공중 강림인 거죠. 사실 이제 재림해도 뭐 두 번째 오는 거니까 맞긴 한데 사실 공중 강림하면 또 헷갈리지 않죠. 재림은 마지막 때 오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공중 강림은 공중에서 공중에 오는 그거. 그런데 우리가 좀 성경에서 여기저기 보면 이 나팔 소리하고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나팔 소리. 그런데 성경에도 나팔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계시록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뭔가 이제 나팔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나팔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두 표현을 보면은 이상하게 이 나팔 소리하고 비밀이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비밀이 나오고 여기도 나팔 소리. 근데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 뭔가 순서적으로 뭔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마지막 나팔. 그래서 이 비밀인데 마지막 나팔에 뭔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언뜻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근데 또 계시록 이제 10장에 보면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에 일곱 번째 나팔을 이렇게 불어요. 근데 표현이 뭐 이렇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것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뭐예요? 복음. 그리고 이제 같이 또 하나님의 뭐예요? 그 비밀이 뭐 한다?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 한다? 이제 이루어진다. 어쩐 때?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 때. 근데 이것이 마치 전에 복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 복음과 같았다는 또 말이 뭐고? 이것이 이렇게 비슷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복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이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죠. 그렇죠? 이 땅 지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의 문이 갑자기 확 열린 거예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비밀이 뭐 한다? 이것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10장에 이렇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이 또 그 나팔하고는 저 나팔하고는 또 틀리지 않다는 해석도 있어요. 성경의 해석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 연결돼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 이 나팔, 일곱째 나팔이 언제 울리냐면 시기적으로 3년, 전 3년 반 그냥 끝나고 해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시점은 3년 반이 끝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 단계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중간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휴거를.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반드시 또 그 전 3년 반에 7년 대환란 전에
훈류가 되는 그런 표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많이 이렇게 믿고. 근데 그러고 보면 이 7년 대환란 후에 휴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의 많이 믿지 않고 적어도 7년 환란 전이거나 또 그 중간이라는 그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의 뭐다? 강림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휴거 될 사람 나팔 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 올라가겠죠. 근데 그 듣는 순간에 뭔가 나팔, 이건 뭔가 비밀이라는 거. 왜 그래요? 휴거라는 건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휴거라는 건 사실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휴거 이야기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막 깨어나고 산 사람이 푹 올라간다? 이거 뭔 이야기예요 도대체? 죽은 사람이 몸이 지금 인간의 몸은 썩는 몸인데 썩지 않을 부활체로 몸으로 입고 근데 그 순식간에 호련히 또 공중으로 올라가서 살아난다?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의 몸을 다시 입고 공중으로 순식간에 살아난다. 이거 완전 비밀이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비밀은 또 뭐예요?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뭔가 나팔과 연결해서 그러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복음과 같이라고 단어를 붙여놨어요. 복음이 그랬던 것처럼 이 비밀도 그 나팔 소리, 여기서는 이제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나팔 소리, 호련히, 비밀, 나팔, 마지막 나팔 하니까 뭔가 순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 부활의 하늘 들림에 이거 있죠. 휴거는 이제 이겁니다. 휴거는 이제 들거, 들린다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죠. 들린다는 번이고, 영어가 랩처인데, 라틴어가 이제 라피오예요. 라피오에서 아마 랩처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붙잡는다는 표현인데, 저기에 라피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들린다, 이렇게 해서, 라피오, 랩처, 휴거 이렇게, 이런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왜 공중에 들린다는 걸 그대로 한자로 만든 단어가 이렇게 휴거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렇게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미 이 땅에서는 구약에서도 샘플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이미 가르쳐졌죠. 산채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데려갔지? 데려가 보셨어요? 또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보는데 불말 타고 올라가 버려요. 어디로? 하늘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것을 어떻게 또 인지를 정확히 해요? 엘리야가 올라가다 뭘 떨어뜨려요? 겉옷을 또 떨어뜨려요. 그것을 누가 주었어요? 엘리사가 주었어요 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요단강을 탁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그거 진짜죠. 그러니까 왜냐면 엘리야의 그 겉옷을 자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걸 받았으니까. 진짜죠. 엘리사가 그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실제로? 봤다고요. 올라가. 아니 예수님도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지역도 나와요. 베다니에서. 지역까지 베다니 앞에 가서 지역에서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려요?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 조금 이렇게 보이겠죠. 막 점같이 보이겠죠. 예수님 쭉 올라가는데 뭐가 가려요? 뭐가 가려요? 구름.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갔던 거 알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갔던 거 알 수 있죠. 왜? 구름은 하늘에 있으니까. 쭉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휴거가 진짜 성공이라고. 휴거,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오늘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주께서 어디로 와요? 하늘로부터 나팔소리, 천사장의 소리, 호령, 그래서 강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중 강림인 거죠. 공중 강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떻게? 호련히, 갑자기 몸을 어떤 식으로? 부활체 몸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뭐요? 살아있는 자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변화된 그들과 함께 어디 속으로? 구름 속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끌어올려. 이게 이제 들거, 휴거 이거 말이죠. 끌어올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죠. 끌어올려. 어디에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공중은 어디예요? 여기로 말하면 하늘이죠, 하늘. 저 공중. 하늘. 공중, 하늘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를 만나요. 주께서 영접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소망, 성도의 소망은 뭐예요? 사실은 천국 가는 것도 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죠. 어디? 휴거가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끌려 올라가면 이 단어가 중요하죠, 사실은. 사실 이런 것은 다 이제 과정인 거고, 궁극적으로 이것이기 때문에 승리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된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행될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고, 또 상 또 주실 거 있으면 상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생명나무도 이제 되고, 과일을 먹게 되고, 보게 될 거고, 먹게 될 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 많이 이야기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에 사실 앞으로 지금까지는 단계적으로 예수 믿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의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라는 거죠. 휴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만 했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 했지, 그 천국 가는 그 통로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휴거라는 거죠. 지금은 휴거를 이야기할 때이죠. 왜? 공중에서 주를 만나야죠. 왜? 그렇게 한다고 돼 있으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공중 강림하신다는 이야기,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그때 살려내시죠. 억지로 살려내요, 이제. 왜?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죽은 사람은 뭐예요? 불려내는 거죠. 어디로? 공중으로. 이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끔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고, 땅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이건 이제 끝난 거죠. 휴거 되면 이제 끝난 거죠. 왜? 이제부터는 뭐요? 누구와 계속 살 테니까? 주님과 함께 살 테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혼인잔치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당연히 서로 위로한 말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인 거죠. 이걸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휴거 되면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면 이제 주와 함께 영원해. 여기서 이게 끌려가는 사진이 있고 누가 계세요? 주님,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면 이제 그 이후 순서는 짜자자자자자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휴거인 거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휴거 돼야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하나님 나라고 쭉쭉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휴거를 이렇게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휴거가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걸 뭐 이게 뭐 종말론 이야기, 뭐 종말론자냐, 종말론주의자냐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재림은 궁극적으로 딱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재림. 그래서 이제 또 이 공중 강림하고 재림도 이제 같이 쓰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 그것도 재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재림이 두 번 있다고 공중에서 있고 또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의 지상으로 오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뭐요? 공중에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날 거라는 그런 어떤 소망.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재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이번을 또 이렇게 보면서 이게 휴거가 돼야지 그때부터 주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거구나. 저는 지금까지도 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약간 순서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휴거가 돼야지 천국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휴거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거의 소망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공중에 들려서 정말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다가 막 트럼펫 소리 들리면 또 그 나팔 소리 아닌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정확히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 들으면 열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끌어올려야 되니까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들어서 못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못 들어서 못 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열려도 못 들어요. 왜? 지금 불질 않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살아서 온전한 믿음 생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공중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걸 믿으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뭐요? 못 들을까 봐 걱정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차피 이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 이런 상황들 정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자동으로 이쪽에 휴거도 되는 것이고 휴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줄줄줄줄 가는 것이죠. 왜? 휴거 됐는데도 쫓아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거 됐는데 막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요. 예? 이미 휴거가 됐다라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종말론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왜? 도사리가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혼란 속에 있어서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다시 좀 수습을 했어. 받아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왜? 그때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다시 이제 바로 잡았겠죠. 근데 그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뭐예요? 야, 그 사람 휴거가 문제가 아니고 니들 휴거 문제, 니들 휴거 문제. 니들도 휴거 받아야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야지. 이거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 이런 이야기 보면 웃긴다 그러죠. 무슨 사람이 막 공중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건 그냥 끌어올립니다.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예? 나팔 불고 올라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게 주님인 거죠. 그게 전지전능함인 거죠.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 4장 이렇게 하면서 휴거의 소망 갖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휴거 되면 이제 뭐 어린 자인지 걱정, 내가 신분가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예요? 휴가 되면 이미 된 거니까. 네? 그렇죠? 너무 이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뭔가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하지 않을 다른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포인트를 주님과 뭐 나하고 지금 포인트가 지금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우리가 휴거 이후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가 된다면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거죠. 거룩하게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건 이 비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는 비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르겠어요. 비밀스러운 세상이 일어나면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감춰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밀이 됐는데, 일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왜? 비밀스럽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붙였지?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감춰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춰지지? 왜 비밀이지? 왜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쫙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공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민족 말할 때는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붙여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휴거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휴거가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뭐 이런 얘기는 해놨어요. 그게 재림이죠. 그야말로 심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것은 비밀이죠. 왜 감춰져 있죠? 왜? 갑자기 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고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오는 걸 딱 보는 순간 통곡한다고 되어 있고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비밀. 그 비밀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이 휴거에 대한 소망이 지금까지 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휴거의 소망을 가져야 될 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휴거 받을 생각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 왜? 이 시대가 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말로는 뭐 이렇게 강조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지식을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다른 내용은 다 이해하는데 왜 이 내용은 굳이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굳이 이 내용은 안 배우려고 그래요? 굳이 이 내용은 뭐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굳이 이 내용은 빼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보는 거죠. 이것도 보는 거죠. 왜 동일하게. 이 휴거도 그리스도인의 상식, 교회의 상식이 돼야죠. 근데 이상하게 휴거, 종말하면 뭔가 뭐 특별한 것처럼. 사실 요한계시록은 뭔가 특별한 것처럼 사실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것이 애언이라고 분리되는 것이죠.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는 뭔가 특별해서 뭔가 비밀이 있어서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거기 가서 뭔가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똑같은 거죠. 분야가 예언인 거고 여기는 역사인 것이고 여기는 시가서인 것이고 이런 것뿐이죠. 근데 말씀의 가치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뭔가 막 쏠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가 그리스도이다, 저기가 그리스도이다, 저게 뭔가 신비한 거다, 여기 뭔가 여기 영적인 지식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딱 봐서 이거 기고 아니고 판단하면 됩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지옥 가는 천국 가는 이야기인데 이런 구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이 순결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휴거의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거라고. 그 나팔이 풀릴 때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복음과 같이 이 휴거의 비밀도 풀리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거의 소망 가지고 휴거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소망함이 생깁니까? 그러나 늘 중요한 것은 이런 예언된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휴거는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호련하게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절대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했잖아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순결하고 음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